시편 12, 13편에 들어왔습니다. 예, 짧은 본문이죠. 네, 짧지만은 그렇게 단순한 본문은 아닌 것이고요. 12장에 보면 독특한 교리, 성경에만 나오는 이런 독특한 교리가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시면서 더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게 성경은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 세상 종교의 경전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 종교 경전들은 자기 말들을 교주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영원히 보존하겠다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그런 발설을 했죠. 코란을 만든 그 마호메드라든가 불경을 만든 이 인도의 샤카문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자기 말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들은 부활하지 못했죠. 그래서 죽어서 무덤으로 갔고 벌레가 먹어버린 사람들이고 그들의 말도 벌레에 먹혀버린 것이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된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이 말씀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심심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 때우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심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생각처럼 영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예, 그런 스코프, 망원경 같은 것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그렇게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래를 안다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는 것이요. 야, 사설이 길었고 그래서 12장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신실한 자도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나이다.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는 주가 되리요 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동 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자,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사람의 자손 중에서 신실한 자가 사라진다. 예,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예, 정말로 이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어, 인간들끼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죠? 이 하나님의 법, 성경을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에 대해서 또 그런 부구한 해석, 구구한 해석들을 내놓지만은 사실은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여기까지 일어나도록 사태가 여기까지 발전이 된 것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구원을 말하고 그 사람들이 거듭남을 말하지만은 구원도 없고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저 구원파를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뿌리를 박아 오기까지 이 한국 기독교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 아시는지 왜인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기존 교계 사람들 자체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들이나 이 자들이나 똑같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이 구렁에 빠지는 형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환란 때까지 이런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예, 이 환란 때 14만 4천이라든지 그들을 통해서 회심하는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다 잡아 죽인다고요. 예, 엄청나게 순교를 하고 목배임을 당하죠. 그리고 사람의 자손 중에서 신실한 자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유대인들을 돕는 이방인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아마 소수일 것이에요. 양들과 염소들의 심판이 나오죠. 어디 나오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예, 양들이 얼마나 많고 염소들이 얼마나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문맥에서 50대 50이라고 하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아마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염소가 되어가지고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극소수만이 아마도 극소수는 극소수일지 어쩔지는 몰라도 비교적 소수만이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양이 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대환란 때는 정말로 거의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서 이때 성도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또 은혜로운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절에서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예, 이게 대환란 때 인간들의 특징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한다. 예, 지금도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거짓말쟁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거짓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 거짓 교리가 횡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거짓말쟁이들이 누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교리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말씀을 안 주시고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거짓말쟁이들이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자기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바꾸는 사람들을 당신은 성경을 바꾸고 거짓 교리를 전한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이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카농이 되는 그런 성경이 없었다고 하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걸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고 하면서 역시 소경이 소경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 바이블 빌리버가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어서 마귀가 자기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거짓말이 발각이 되는 것이죠. 이 대환란 때 가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없죠. 물론 14만 4천 명이 이 환란 때 믿음을 증거하고 지키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우리보다 낫지는 못할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14만 4천들보다. 예,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휴거가 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된다는 의미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다 휴거가 되면은 대환란 때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이런 악인들을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들이니 또 구원파니 이런 악인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이 이 시대의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해서 환란 때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누가 우리를 주관하느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요새도 보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은 각기 이런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나는 내 교리가 있다. 당신은 당신 구원을 전하지만 나는 내 구원이 있다. 이거를 무슨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이런 명분을 대는 것입니다. 나는 내 종교가 있어. 난 내 믿음이 있어. 당신은 당신 믿음이 있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라오디케아 시대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 권리 중에서 한 가지 잘못 들어간 권리가 있는데 그거는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입니다.
예, 이게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사실은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 좋은데 사실은 그게 독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종교를 아무 종교나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국가다 하면 사람들은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게 이 땅에 미혹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엔 그 세상이 소돔이 되고 이집트가 되는 것이에요. 어, 동성애자가 대통령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신학 교수로 가르치고 이런 세상이 진리가 뒤집힌 세상이잖아요. 불의가 득세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데 그게 마귀가 심어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성경만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예, 소위 그런 뭐 그렇죠. 이 자유세계라 하면서 이 미국이 자유세계라고 하지만은 또 한국이 자유세계라고 하지만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 종교와 이단 분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자유세계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공산 세계에 있는 그 지하교회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죄의 종들이 기독교라는 그런 굴레 아래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절 가난한 자의 눌림이라 궁핍한 자의 탄식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그렇죠? 재림문맥이죠. 주님께서 일어서시면은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한련 성도들을 추수를 하죠. 그를 안전한 곳에 두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환란 성도의 휴거 얘기를 하도 자주 하다 보니까는 어, 그러니까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게 맞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시편 강의를 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계시록을 꼭 제가 강의한 것이 있는데 제가 물론 지금 보면은 이렇게 100% 잘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다 쓰지는 못했어요. 한데 거기를 읽어보시고 또 이 히브리서라든지 히브리서도 제가 노력은 했지만은 지금 다시 보면 좀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고 오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제가 거기서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이 있는데 그거는 환란 성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예. 그 환란 성도의 휴거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한 곳에 두리라. 이거 환란 후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왔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가도다. 제가 텍스트에다 잘 써놓은 것 같은데 7번 정화되었다. 이 7번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전능자의 숫자죠. 7번. 주님께서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이 세상에 계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곱째 날이 천년이잖아요. 복된 천년, 안식의 천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 7번이라는 게 하나님의 숫자인데 이 환란도 이 마지막 한 주도 라스트 위크 그 다니엘의 70째 주 그것도 한 주잖아요. 예, 일곱이에요. 그리고 예, 아무튼 이게 일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환란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여기서 사용되었고 또 완전한 시험 끝까지 시험해 보시고 그 야곱을 용서하시는 그 대목에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문맥인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만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또 그 구약의 역사들을 말하면서 믿고 하는데 실은 그 사람들은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대환란이나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 재밌는 거는 이 유대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도 시편에서 재림 예언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신학자들이나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순수한 말씀드린 거를 그때 가면 깨달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첨가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때 가면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7년 대환란이 있어. 어? 적그리스도. 그런 자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지배할 수가 있어. 지금, 정보화 사회다. 그렇죠? 얼마나 정보들이 빨리 퍼지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베리칩 가지고 얘기한 사람들이 막 그런 겁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보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베리칩에 대한 정보를 널리 퍼뜨렸기 때문에 그러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할 일이 없겠네? 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사탄의 지혜는 더 교묘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미리 다 예고할 수 있는 듯이 그렇게 설쳐도 결국에 사탄은 수단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깊은 것을 우리는 지금 다 알 수가 없죠. 사탄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 대환란 끝에 가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순수한 말씀이다. 여기 더하거나 빼거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그렇죠. 계시록에 이 말씀에서 빼는 사람은 엄청나게 정죄했죠. 더하는 사람도 정죄하죠. 그게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성경의 결론이 그겁니다.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은 이 천년왕국의 복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 때문에 순수한 사람들,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또 순수하게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 환란 성도들, 그들만이 이 천년왕국에서 이 은혜의 과실을 따먹을 것입니다. 7절에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는데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성경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교리적인 진술이죠. 이걸 다르게 해석할 도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이걸 잘 들여다보니까는 이걸 이렇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을 보존하시리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도 이 사람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는 12장 전체에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환란 성도, 그 사람들은 환란 성도라는 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약 성도겠죠. 그런 성도들을 지키신다 이런 말씀을 쭉 이어왔으니까는 결국에 6, 7절도 이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가 무슨 세대인가 공부해 왔죠. 이 세대는 대환란의 세대이고 이 세대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세대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제가 글에도 썼지만은 이 구약 성경을 간수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 마소라 원문을 그 종교개혁 성경을 만들 때 그대로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성경을 갖고 있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역시나 이 유대인 필자들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타 등등 전부 다 유대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유대인으로부터 성경을 받았고 유대인의 손길로 지켜진 그 성경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맡아서 이 시대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름도 킹 제임스잖아요. 제임스 히브리식 표현이 야곱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제임스가 야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경, 이스라엘의 왕이 인쳐주신 그 성경,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죠. 그 성경을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경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결국에 반이스라엘이 되고 반세대주의가 되고 결국에
뭐 무천년주의든지 뭐든지 간에 전부 다 사탄적인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예, 시편 말씀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66권 성경 전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자, 8절에서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악인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계에서, 특별히 이 종교계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 돈의 힘이 작용을 하죠. 돈의 힘과 언론과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한테 돈만 잘 주면은 결국에 이 이단 교주들도 그런 신실한 목사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한국이 특별히 그런데 이 우리가 한 시사적인 거를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순복음교회가 이 교세 확장을 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신경을 썼던 것이 이 언론 분야예요. 이 국민일보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뭐 신앙계라고 뭐 잡지도 만들며 하면서 결국에 이 국민일보를 키워서 그들이 이 사회를 순복음화 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이 시대에 보면은 이 기자들이 진짜 대환란 때의 그런 악인들과 비슷한 자들이에요. 정말로 정말 사악한 자들이 기자들 중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이 이 사회를 부패시키는 앞잡이에요.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론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가 하면은 결국에 이 대환란 때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누가 이 적그리스도 기사를 써주겠어요. 누가 적그리스도를 세계 정부의 수반이 되라고 그렇게 밀어주겠어요. 결국엔 이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언론이 사탄이 그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은 결국에 그들을 축혀주는 그러한 마귀의 앞잡이들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이 시대를 잘 똑바로 봐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언론에서 말하는 목사들, 언론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 또 인터넷에서 특히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별로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이 설교 같은 것이 많이 올라오는 목사들, 주로 대부분 99%가 또 뭐 신부들의 단장이니 어쩌고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 이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거짓 교리를 전파하면서 그렇게 클릭 수를 높여가지고 이 마귀 교리를 더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예, 우리 그런 것을 알아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다고요. 스타가 된다. 대관련 때는 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이 악인들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악인이라는 정의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마귀 같은 그런 악인을 말하는 것인데 물론 이 시대의 악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감옥에 있다. 중범죄자 감호소에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뭐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악인들은 도처에 횡행하고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환란 때에 또 악인을 숭배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인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자, 13장으로 넘어가서 악장에게 다윗의 시 1절부터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녀야 하리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내 원수로 내가 그를 이겼노라 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게 우리가 이 시편의 이런 패턴들을 다윗의 시의 패턴들을 쭉 보다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대환란의 절박한 상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환란 성도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주께서 들으시고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갑자기 천년왕국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그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체계가 이렇습니다. 성경의 체계를 이렇게 짧은 시편들이라 할지라도 모형적으로 다들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편 하나 공부한다고 한 편 짧은 거 공부한다고 해서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성경 전체의 구도를 그런 예언의 구도를 여러분이 체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숙달이 되는 것이죠. 의 말씀들, 진리 말씀을 다루는 숙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읽으시기 바라고. 자, 1절에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신다.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얼굴을 내게서 숨기신다. 이게 환란 성도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동시에 이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대부분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죠.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다. 예, 그렇죠.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또 이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제가 한 절 읽어보면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님께서 이 길가에는 한 그루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찾지 못하시자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예,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맺히지 못한다고 하셨으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실제 거기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거기 가서 그런 무화과 나무를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율법하에 있는 그 초림 때의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치 않은 그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은 영원히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복음이 옮겨졌잖아요.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을 딱 여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영원히 맺히지 못할 것이라. 그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지. 알 수가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 아담이 또 이브가 또 저기 에덴 동산에서 치마를 둘러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대, 그런 사람들의 세대, 그들은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로 이 시대에 쭉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고 있죠. 살아 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살고 있죠. 그런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런 나무인데 환란 성도도 다소간의 그런 상태에서 쭉 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게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 강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해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전체 강의를 할 시간은 없어서 못했지만은 24장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별도 단원으로 뽑아서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또 저번에 그 킹제임스 성경학교 특강에서도 24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무화과 나무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걸 단편적으로 딱 끝내면 안 되고 이게 대환란 때 가면은 어떻게 바뀐다. 이 속성이 본질이 이스라엘의 속성과 본질이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나무로 옮겨지는 때가 온다. 우리는 딱 그것을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죠. 11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이 올리브 나무가 나오는 이 대목을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저주를 받았고 한 나무는 아직 그 줄기 이 뿌리에서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돌 올리브 나무였다가 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적 단위로 집단적 단위로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이 가지가 접붙임 받았는데 이 교회 시대 끝이 오면은 이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가 이 교회 시대가 끝난다. 그것이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원래의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이 천년왕국 때에 번성하게 된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제대로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이런 쇠퇴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쇠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 이 시대 끝에 지금 와서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부패하고 쇠퇴하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소간에 계속 있지만은 지금 믿음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빼고는 전부 다 바닥입니다. 바닥도 정말 바닥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합니다. 예, 구원파가 나왔죠. 누가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또 세상 마귀 자식들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 평가입니다. 자,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에 그 끝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악이 충만하게 되고 결국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환란 때이고 우리는 그 때를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2절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1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신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그렇죠. 이스라엘에게서 주님께서 잠시 숨으신다는 얘기죠. 잠시가 아니라 사실은 2000년이고 거기서 플러스 7년에서 거의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한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스칼에서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와요. 주님이 얼굴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격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예, 그 장면이 에스겔서 39장 29절에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부었음이라. 예, 이렇게 된다고요. 요에서에도 같은 대목이 나오지만 육체의 영을 부은다. 그렇죠? 성령을 몸 위에 붓는다고요. 예, 우리는 이 영적으로 침례를 받아서 성령 안에 있지만은 이 사람들 육체 위에 영을 붓는다고요? 틀리죠? 우리 그 성령 받는 거하고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대목을 다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언제까지 내가 내 온갖 의논하고 슬픔을 지녀하고 원수가 나를 누르고 대환란 때 끝까지 이렇게 가지만은 결국에 3절에 보면은 나의 눈을 밝히시고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죽음이 잠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기를 이런 구절을 보고 죽음은 잠자는 거야.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거지. 지옥은 없어. 불도 없고 불도 없고 벌레도 없고 그런 거 없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비유나 하나님의 조크나 또 하나님의 이런 비아냥거림이나 이런 거를 이해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이거는 인간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환란 성도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건대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이 보건대는 죽음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죽음이 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에게 그가 자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진짜 잔다고 오해하니까 결국에 또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비유나 표현을 오해하면은 거짓교리가 나오는데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 성도들은 죽음의 잠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죽어서 이 지하 낙원에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정말로 그들 중에 소망을 잃은 사람들은 정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죽음의 잠에 빠진 것 같이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실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서 환란 후 휴거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지키셔서 주님께서 환란 후 휴거를 받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내 원수로 내가 그를 이겼노라 하지 않게 하시며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자로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환난 성도의 기도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하고는 다르다. 이 얘기를 제가 저번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우리는 원수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이 마귀 종들의 편승해서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우리 원수가 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면 안 되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또 있습니다. 알고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마귀의 종들이 있습니다. 목사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종들은 우리가 사정을 봐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원수들은 우리가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정없이 말씀으로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한란 성도들은 정말로 거의 패배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기 정말로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쩔까? 영원히 나를 버리시면 어쩔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위대한 고백 있죠. 우리가 내던져지나 멸망한 자 같지만은 멸망한 자가 아니다. 또 어, 우리의 소망을 끊을 존재가 없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의 고백하고 그 우리의 이 구원의 보장하고 이 환난 때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죠. 예. 로마서 8장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 보면은 8장 로마서 8장 33절 34절 여기서 쭉 가서 39절 이렇게 쭉 보면은 이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또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35절 누가 사랑해서 떼어놓으리요? 37절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렇게 확신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4절, 그러니까 시편 13장 4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그리고 13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침울한 분위기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소망을 겨우겨우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이 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절박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죽음의 잠에 빠지기 일보 직전에 구원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죽어서 지하 낙원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절박합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죽임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쉽고 단순한데, 자, 5절에서는 지금 이제 이 환란의 긴 터널을 거의 통과해서 이 환란 끝으로 온 사람이 이렇게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재림 직전에 있는 사람이죠.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였사오니 내가 이 말은 즉 내가 이 환란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사오니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제 주님 곧 오시면 내가 회복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굳세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면 천년왕국이죠. 예, 이렇게 성경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예, 기승전결. 교회 시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전부 대환란이죠. 그러면서 천년왕국. 그 사이에 재림이 끼어 있고 그래서 6절이 천년왕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게 앞하고 뒤하고 맞아요? 13장 전체적으로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 대환란 때 그렇게 됐던 사람이 6절에 와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절은 천년왕국이에요. 그것도 천년왕국 거의 끝에 가서 주님께서 날 이렇게 회복시키고 후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자기 인간적 상식과 그냥 논리에 맞춰서 재단하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그것을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하신 예언들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꼭 주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진리 말씀들, 이 위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이 시편 말씀 가운데서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분량들과 그런 깊은 것들을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공부하시고 깨달아 가시며 제가 깨달은 것보다 더 깊고 온전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 지식을 모두 다 오픈해서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분량에 합한 모든 것들을 아, 깨달을 수 있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닫힌 책이 아니고 계시록은 열린 책이며 다니엘서도 열린 책이며 66권 모두가 우리한테 받아먹으라고 열린 책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주지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주저주저 하지 아니하고 진리 말씀으로 곧장 들어와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모두 다 취할 수 있게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